누가복음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서론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알려면은 누가를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론을 또 지금 저희가 말하면서 과연 누가는 어떤 사람이며 누가가 누가 되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는가, 이런 것을 이제 좀 더 짚어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라는 그 이름은 성경에 몇 구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에 문맥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누가도 그 당장 그 현장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역사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하고 충분히 짐작이 가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는 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누구보다도 그 사고방식이 과학적일 것이고 또 합리적일 것이다. 당연하겠죠? 무슨 수리수리 마수리 해가면서 그렇게 사람을 혼을 빼가지고 그런 식으로 고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병의 원인을 아주 자세하게 진찰하고 또 치료해서 결국 이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누가복음을 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합리적인 일 외에는 결코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전혀 모순되고 전혀 비합리적인 어떤 일을 억지로 믿으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이제 그는 요한계시록을 요한이 쓸 당시쯤에 그도 같은 시대에 같이 활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승천 후에 30-40년 되었을 그쯤에 그도 이제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인 것 같다, 그럽니다.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결정적으로 바울을 만나기 때문에 바울에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제 그런데 그 바울은 그의 학식 또 그의 율법적인 그 뭐 지식 그 이런 것들이 그 말에 권위를 더할 수밖에 없고 또 따라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당연히 만들었을 것이다. 어떤 무식한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그래 너나 잘해라,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식한 사람이 나는 하나님 만났다, 나는 예수 만났다, 그러면 별 간증 아니라도 뽑혀다닙니다. 뭐 대학 교수라든가 무슨 국회의원과 의사라든가 이런 사람이 이제 그런 증거하잖아요,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주 1년 내 스케줄 잡혀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뽑혀다녀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만큼 유식한 사람이고 그는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를 따라다니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따라다녔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같이 했을 때 굉장히 노력을 한 사람이다. 그냥 실컷 한번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는 수십 년 동안을 노력을 한 사람으로 이제 보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바울의 안경, 다시 말해서 히브리인의 사고 방식, 나가선 히브리인의 어떤 범주를 놓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사람이 결국은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누가를 결국 알려면은 바울을 또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럼 누구냐?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어요. 빌립보 3장 3절 4절 보시면 한번 보세요. 빌립보 3장 3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빌립보 하나님의 성령 아니 3절 그냥 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닌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이 바울의 이력서,
이 바울의 이 명함 엄청난 것입니다. 만약에 육체로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나는 한술 더 뜬다. 나는 더 있다. 내가 한번 입을 벌리면 진짜 아마 아무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나는 걸출한 그런 출신이요 또 그런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그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조건, 무슨 학문적이든지 또 그의 혈통적이라든가 또 그의 쌓아온 무슨 행위라든가 아니면 교양적, 뭐 사회적 또 명성,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감히 누가 바울과 같이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이 진짜 만만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자기는 왜 그렇게 자신이 만만하냐면 나는 첫째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자, 이 할례라는 것은 물론 남자의 그 성기에다가 거기다가 칼집 흠집을 내는 것인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의 표징이라고 창세기 17장 6절로부터 13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시는가? 우리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언약을 하셨다? 첫째,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이제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너희에게 가나안이란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후손에서 열왕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뭐 사실 말해보세요. 셋이. 자, 세 가지. 맞았다고 치고 말이야. 자, 그래서 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의 증거물로, 증표로 내 사자손손 남자가 나면은 8일 만에 그와 같이 할례를 행하라 그랬던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할례가 없다면은 하나님의 언약과도 관계없고 또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이행할 책임도 없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한 말을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아브라함을 약속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다. 그냥 무할례자라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여, 신도 없는 자여, 언약도 없는 자여, 그래서 아주 굉장히 소망이 없는 자, 그런 사람으로 이제 여겨버리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할례는 생후 8일이면 받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아이가 나면 곧 이름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이름을 이미 계시받은 이름이 있었다 할지라도 8일 돼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그 이름을 붙이고 또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침례요한도 누가복음 1장 59절에 그랬고, 예수 자체도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 그제야 이제 예수의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애가 낳기도 전에 언제 낳을지도 알고 날짜도 알고 그 다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아. 딸인지 아들인지. 그래서 벌써 몇 달 전부터 이름 줘달라고 나한테 성활대요. 성활대. 그래서 그것도 나한테는 또 그것도 고민이 돼가지고 또 열심히 더 지어주려고 또 하면 또 지어주면 또 그것도 별로 안 좋다고 또 안 해 또. 내가 준호 아들한테 송병돈이라고 지었더니 왜 병신같이 왜 그렇게 병돈이라고 짓냐고. 그래서 지가 또 싫다고 흥한더라 그랬지 뭐. 그러니까 할례자, 할례 받았다. 그런 뜻, 그런 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정상적인 경로로 이름을 부여받았다. 정상적으로 이름을 부여받은 자요. 또 축복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다 할 때 그런 자랑이 있는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는 말이 또 나는 이제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또 그렇게 말했어 이제. 자, 그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고 자랑한 뜻은 아브라함 후손 중에도 이스마엘이 있죠. 그런데 약속으로 난 100세의 약속으로 난 이삭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후대를 약속의 자손으로 이제 그들 약속의 자손으로 삼으시죠. 또 이삭의 아들도 에서와 야곱 있죠. 그렇지만 에서는 장자의 기업을 팔아넘김으로 인해서 야곱이 그 장자의 기업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 후에 수십 년 후에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얻은 이름,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얻은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라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요. 바로 야곱같이 하다못해 약속이 담겨 있다면, 축복의 약속이 담겨 있다면 쟁취해서라도 장자의 기업을 획득한 사람이요, 또 하나님과 겨루어서라도 기필코 따낸 이름, 바로 이스라엘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 족속이다. 또 그 다음에 나는 베냐민 지파요 하고 또 말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르호보암 때,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보수 공사를 계속해서 강행하려고 했을 때, 그때 너무나도 그 백성들이 지쳐가지고 너무나 과중하다, 우린 더 이상 갈 수 없다, 그래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강행하니까 이제 반박한 거기서 이제 반발한 10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베델에서 그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을 세워버렸죠 이제. 그래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나아가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름이 있는 곳을 배신하고 떠나더니 결국 그 후에 그들은 결국 몰락의 일로를 가게 되는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두로 왕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삼아서, 아방이 왕비로 삼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방신을 가지고 옴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선지자도 타락하게 되고 백성도 타락하게 되고 완전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 후에 굉장한 이제 몰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런데 그 중에 10지파는 위로 올라갔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2지파,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2지파만 남아가지고 그 나머지 성전을 다 이제 보호하는 것을 끝내기 뿐만 아니라 유다 왕국을 유지했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의 왕국, 다윗의 왕국, 유다 왕국 하면은 거기에 유다인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 베냐민도 거기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거.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은 히브리 어떤 히브리 대학의 학자가 무슨 통계를 냈는데 지금 2000년 이후에 오늘날 유대와 베냐민 지파는 지금도 그 명맥이 남아있대요. 그런데 나머지 10지파는 다 어디로 갔는지 흔적이 없어져 버렸대요. 나는 유대인이요 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명은 이스라엘 국명이지만 10지파는 어디 가니? 죄자폰 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이름이다. 쇠멸당과는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결국은 나는 베냐민 지파요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바꿔서 나는 비록 소수지만 나는 끝까지 나라를 지킨 자, 유대의 왕국을 세운 자다. 다시 말해서 나는 신앙의 승리자다. 이런 바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 이유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원래 아람어로 이브레라는 데서 나왔어요. 해봐서 이브레라는 말이 바로 히브리라는 말인데, 이브레라는 뜻은 뭐냐면 물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물 건너온 자. 원래 그들이 그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너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이 이제 땅을 옮긴 거죠. 원래 그들은
비옥한 땅에서 전토가 있었고 친족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람 사람이에요. 아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나그네다, 또 나아가서는 유랑자다, 그런 뜻이 바로 히브리인이에요. 나는 유랑자다. 그냥 하늘을 지붕 삼고 뭐 사는 그 거렁뱅이다, 이렇게 비참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지붕 삼고 뭐 사는 나는 거렁뱅이다. 보통 거지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거렁뱅이라는 그렇게 비참한 뜻이 아니라 우리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다, 그런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런 이제 자랑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이제 거기다가 또 율법으로는 나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율법으로 치면은 그는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가 지금 저 사람 뭐 바리새인 같아 그러면은 마치 외식하는 사람, 이 대명사가 이제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그런 말 자체는 이거는 굉장한 명예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예수님 당시에 5,00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바리새인이 되려면 얼마나 고된 훈련을 아주 8일 만에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 어릴 때부터 그야말로 족쇄를 어릴 때 껴야지, 그래서 이제 커서도 훈련이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된 훈련을 시키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많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일일이 때려가면서 벌줘가면서 징계해가면서 잔소리해서 훈련이 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 바리슘 운동하는 사람, 자칭 의인운동, 그러니까 의인운동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운동. 왜 의인운동이 필요하냐? 이들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운명을 자기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대에 그 과거의 창세기 19장에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그랬죠. 내가 소돔 고모라에 죄가 관영해서 거기를 이제 유황 불러서 거기를 칠 것이다, 징벌할 것이다 하고 계획을 발표했을 때 아브라함이 거기 이제 롯이 있으니까 의인이 50인이 있어도 성을 멸하시겠나이까 하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50인 있으면 안 멸하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해보니까 50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45인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오케이, 그 45인 오케이, 안 멸해. 또 생각해보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40인 그랬더니 또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10명까지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는 말을 뚝딱 한다면 이제는 아브라함도 얌치가 없는 게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명도 안 될 것 같아. 10명은커녕. 자, 그래서 그때 그냥 그 이상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냥 해줬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의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보고자 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결론으로 소돔 고모라가 멸망했다, 이렇게 그들은 전설 중에 듣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제 의인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영원히 멸하시고 이스라엘은 다시는 재기할 수 있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 이전에 벌써 한 400년 전부터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자생으로 스스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계시를 줘서 이렇게 이런 율법을 지키는데 더 잘 지켜라 그런 게 아니라 이들은 율법을 잘 지키려면 율법보다 추가로 해서 더 많은 율법의 울타리를 더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자, 율법을 범하지 말자,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율법 아주 고수주의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율법보다 더 추가된 그런 법을 또 강화해가지고 지키게 하는 바람에 본인들에게 고통은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도 이루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유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할 때, 그때 그야말로 그들은 정말로 그 법이 가중되는 그 바리새법 때문에도 더 그들은 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그들이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네, 오늘날 저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날 태양이 왜 뜨는 줄 알아?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지카짓게 뭐라고. 만약에 내가 없으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이 없으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태양은 총담같이 검어질 것이고, 모든 별들은 다 떨어져 버릴 것이고, 모든 수목이고 무슨 초목이고 다 결국은 다 불타버릴 것인데, 내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지구는 돌아간다, 태양은 떠오른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하는 말은,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늘까지도 그래도 그나마 주권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을 기다리면서 소망적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자기는 율법으로는 흠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얼마나 완벽하게 잘 지켰던지 자신이 흠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너희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키냐, 내가 보니까 이런 거 잘못 지키는 건데, 이렇게 했으면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으로 그들이 하는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너희들이 오히려 겉은 번지를 하고 속은 썩었다, 그런 식으로 대접의 겉은 깨끗할지라도 그 속이 더럽고, 또 겉에는 평토장한 무덤 같으나 그 속에는 죽음이 있다 하면서 그들의 속 내용, 마음 내용을 정죄했을지언정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정죄하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던 그런 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그 모든 조항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예수께서는 벌써 그들 속을 읽으셨기 때문에, 너희가 버려 간음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음욕이 있느니라. 네가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는 네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하다. 또 네가 살인하지 않았느냐, 그래, 그러나 너희 마음에는 아주 살심, 미움이 가득하다. 그러면서 이런 외식하는 자의 받을 벌이 뭐냐면 앞으로 지옥 간다, 너희들은 지옥행이다 하고 예수께서는 그와 같이 이제 아주 그들을 갖다가 신랄하게 지적하고 비난하셨던 것이죠 이제. 자,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갖춘 사람 이 바울, 그 바울이라는 건 나는 아예 율법으로 흠없다고 말했으니 얼마나 완벽한 인격을 갖고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율법 학자죠. 또 그런 그야말로 그의 모든 갖고 있는 모든 신분의 모든 것들이 혈통적으로 봐서도 그는 도무지 그를 책잡을 데가 없기 때문에 완벽한 스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바울을 분명히 존경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또 그의 제자가 됨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는 끝까지 따라가고 끝까지 그에게서 배워야 되겠다 했기 때문에 그를 동역해가면서 그를 끝까지 동행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가는 나는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를 그는 아주 서슴지 않고 하고 또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 요새 어떤 목사가, 신학교를 나온 목사가 어디서 무슨 나름대로 또 간증인지 뭔지 한답시고 하는 말이, 나는 도를 가장 존경한다 그래요. 까까 있잖아, 까까 돌, 응? 사기꾼 그 돌을, 그래서 그 돌이 주기도문 강해래요 또. 그러니까 또 그거를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또 받아 적는지 몰라, 받아 적어. 예? 돌이 주기도문을 강해하는 테레비 강해가, 이 테레비 있어요, 강해해요. 그러면 그걸 또 열심히 목사들이 베껴가지고, 역시 해박해,
역시 해박해서 역시 저거 받아 저거 이래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야. 자, 그런데 바로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성인이고 또 그가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바울이 입맛에 맞았을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바울이 어떤 양면성이 없는 아주 살리드한 사람 있잖아요. 아주 단편적이고 아주 그것이 그냥 깨끗하게 그 율법으로도 완전한 자요, 그 인격으로도 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인격에조차도 하자없고 또 매료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니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전체 그의 행위라든가 그의 생애라든가 그의 서신을 보면은 대단한 사람 같아. 하여튼 사람으로서 그와 같이 대단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 사람 같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는 좀 엉성한 사람이에요. 아주 혈기왕성한 사람이고 또 의협심도 강한 사람이지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밤중에 물 위로 걸어오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으면 괜찮았을걸. 주여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소서. 지가 자청했어.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어쩌나 하려다가 그냥 할 수 없이 걸어갔다 말이야. 그런데 얼마쯤 걸어가다가 또 무슨 바람이 부니까 그걸 보고 또 빠지더라. 그래서 허우적대는 걸 예수님이 또 건져주니까 얼마나 또 망신당했냐 이 말이야. 자, 예수님이 또 죽는다고 하니까 죽지 마소서, 차라리 내가 죽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핀잔을 주지 않나. 그러고 난 다음에 주여 주께서는 어째서 내 마음을 모르십니까? 나는 정말로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주님을 내가 죽게는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했을 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어떤 여자가 한 몇 마디 했더니 그냥 나는 몰라, 예수 몰라 해가면서 그렇게 이제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그는 또 예수님 이제 이미 은혜 받았어요.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도 고넬료 집에 이방인 이제 로마 군인 집이죠. 거기에 전도하러 가라고 계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그가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이런 더러운 이런 것과는 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먹지 않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방인과는 상대를 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렇게까지 시침을 뿍 떴다고요 이제. 자, 그랬는가 하면은 그 후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 14절에 보면은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다가 그 다음에 할자들이 들어오니까 또 오마이갓 하고 도망갔다고 이제. 자기는 이방인과 상대 안 하는 거룩한 민족이 아주 우리나라는 아주 유대인입니다. 아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또 치부하다가도 또 어디 가서는 또 그렇게 이방인하고 또 같이 먹으면서 또 그걸 갖다가 들킬까봐 또 그 가만히 또 앉아서 그냥 먹지 또 철랑대고 일어나가지고 도망을 또 갔다고 이러다가 바울에게 걸려가지고 바울이 그냥 면책을 하고 아주 정면대고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까지 살면서 어때서 이방인에게 유대인까지 살게 하느냐, 그래서 어째서 외식에 빠지게 하느냐, 그래가지고 얼마나 호통을 쳤는지 모릅니다. 그랬을 때 얼굴이 벌겨가지고 아이 참네 얼마나 민구스럽겠었어요. 이 사람은 수제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이거는 예수 보지도 못한 이런 아주 그야말로 하바리 네, 이런 사람한테 삿대질 당하면서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그랬겠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도 베드로는 선생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꼭 선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울은 구약 신자로서 최고의 신자이면 틀림없습니다. 그가 혈통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그는 진짜 그는 흠할래야 흠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를 하나님이 모태로부터 봤다. 그리고 또 바로 앞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앞에 예수의 이름,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율법주의자요, 전통 고수주의자요,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그의 커리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 커리어는
결국은 예수께서 그를 앞으로 쓰실 그릇으로서, 완벽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 영향이 오늘까지 2000년 이후까지도 바울이 끼친 영향, 이런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에 끼친 바울의 영향은 너무너무 지대해서 모세, 구약의 그 모세나 신약의 바울을 얘기하느라고 예수를 얘기하지 않는, 예수를 덮어버릴 정도로 완전히 바울을 부각시키는 그런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는 원래 젤럿이라고 해서, 젤럿 하면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 열심당원이 있잖아요. 그들은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목숨 걸고 나는 내가 일하겠습니다, 자원하고 자발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내버려 뒀다가는 이거는 아예 이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유대교의 전통을 이들이 모독하는 자고,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이들을 내버려 둘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다가 이제 구속해서 그들을 처형하게 하려고 자청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받아가지고 담에색으로 달려가고 있었던 이제 그 도중이다 이 말이에요. 말을 타고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하늘에서 빛이, 너무너무 강한 빛이 비치면서 말이 그냥 갑자기 하면서 그냥 그 바울이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바람에 결국은 그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깜짝 놀라는 순간에 소리 있어. 하늘에서 소리가 나더라 이 말이야.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니, 이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랐는데 그가 이미 눈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하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났어요. 그는 그때 그야말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너무 그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은, 그는 아니 내가 분명히 저렇게 소리 있는, 분명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자기 이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일 텐데, 그런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내가 핍박하고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회방했던가? 나는 아예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요, 나는 신앙적으로 바로 유대 왕국을 지켜온 그런 베냐민 지파요, 또 율법으로 하면은 나는 바리새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할 그런 의사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나한테 이렇게 내 이름을 부를 이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랬을 때 그야말로 그가 벼락이 떨어지는 것 이상으로, 청천벽력같이 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이 이상으로 그런 큰 충격에 이제 휩싸이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바울은 왜 그토록 기독교인들을 왜 핍박을 했었던가? 그가 기독교인을 용납한다는 것 자체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또한 유대 전통을 무시하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자체가 자기 생애를 무효화시키는 건 마찬가지다. 자기 생애 가치조차를 무가치한 것을 만드는 건 똑같은 것이죠. 나는 이런 자랑하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무효가 된다는 거니까 결국은 물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요,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자기 나라의 전통 자체를 무시하는 거니까 용납할 수도 없지만, 나아가서는 그거를 위해서 자기가 평생 쌓아왔던, 자기 스스로를 빌드업해왔던 모든 공이 완전히 무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걸 참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움이 컸던 것이고, 그만큼 묵과할 수 없고 결국은 아주 제거해버렸다, 죽여버렸다는 그런 증오로 그가 불타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율법을 어겨서 이미 벌써 포기해버린 사람, 율법으로 의로워지길 포기해본 사람은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제산 받는다 그러면 그쪽 나라 그 동네 가서 줄을 설까? 그럴 사람이 있을 거고, 그나마도 믿음이 온 사람은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 없겠지만, 그러나 바울의 일생은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최고도로 최정상으로 그를 빌답해 놓은 모든 것들이 만약에 예수에 대한 관한 얘기가 사실이라면 모든 것은 다 무용지물해 버리기 때문에 그는 그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 자신이 그렇게까지 자원해서 이제 핍박하게 되는 그런 동기가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를 핍박할 때 교권을 입고한 것이다. 왜냐하면은 그때 내가 잡아올 테니까 나한테 영장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영장을 발부한 데가 로마 나라에서 잡아온 거, 로마 나라에서 정부에서 준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당시 그들 유대교에 이제 그에서 그들에게 그들 안에서 주어진 그런 권한이죠 이제. 그런데 실질상으로 그것이 통했던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로마라는 나라가 유대를 섭정하고 있었을 때 총독을 이제 파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총독들이 유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 유대교가 하도 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무슨 우리 요새 같이 미국에는 무슨 뭐 기독교도 있고 또 무슨 뭐 마음의 교회 무슬림도 있고 또 무슨 뭐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대교의 유대인들 중에 유대교는 유일한 그들의 사회하면서 종교고, 그것이 그들한테는 그들의 나라에 대한 의식과 또 유대교에 대한 그 의식이 그들은 분간할 수 없어서 똑같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배하려면은 그 종교를 건드리면 안 돼서 그 종교 유대교의 하고자 하는 걸 어느 정도 인정해 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예수를 못 박으랴 아니면 또 무슨 누구지? 바라바를 못 박으랴 했을 때 물어보고 올 거 없잖아. 지가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그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들의 눈치를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봤을 때 유대교의 유대교의 그 권위가, 다시 말해서 교권이 얼마나 강했던가 그것을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무슨 어떤 신학자들이 말하기는 사울이었었는데 바울로 변했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나도 옛날에 장로 다닐 때 원래는 사울이란 사람의 이름은 뜻이 큰 자고 바울이라는 사람은 작은 자인데 예수 만나자 큰 사람, 교만했던 사람이 작은 사람 바울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의역이고, 원래 이제 로마 나라의 섭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로마식으로 로마의 나라의 로마어의 발음으로 이제 바울이라고 그래요. 사울이. 그런데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는 어디든지 자유자재로 여행이 가능했었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비자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다른 나라로 어느 다른 지역을 충분히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여행이 가능했었기 때문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그리스도인을 갖다 잡으러 간다 할 때도 얼마든지 그 활동이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던 바울이 이제 대변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대변신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스테판의 설교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스테판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이거 만약에 내버려 뒀다가는 유대교는 망한다, 이 민족은 망한다, 이 나라는 영원히 망한다, 이렇기 때문에 죽여라 하고 이제 죽여야 된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스테판뿐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는 아주 씨를 말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스테판 설교를 듣고 충격 일단 먹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인을 일망타진하러 이제 달려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곧 그 후에 또 안내를 받아서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냥 이게 바로 그냥 하루 사이 그 다음 날로 그냥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연속적으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평생 어릴 때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받고 한 번도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유대교회를 갖다가 흠집낼 정도로 상처를 줄 정도로 어떤 큰 충돌하는 이론을 들어본 적도 없고 교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테판에게 처음 들었다 이 말이야. 처음으로 상세하게 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바로 과거의 회방자요, 그는 핍박자요, 포양자라고 스스로 말했는데, 그런 사람이 그가 대변신을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바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 순간에 아나니아에게 성령 받고 난 그 순간에 그는 다 해결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결했나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보세요. 8장 3절부터 8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바울로 말하면은 율법으로 보나 육신으로 보나 그는 누구보다도 내세울 점이 아주 특별히 많이 있는 사람이다. 율법으로 보나 육신으로 보나 그는 도무지 부끄러운 거 없고 그는 정말 자랑할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바리새인이여 말했을 때도 나는 별난 존재다, 그런 뜻이었어요. 나는 별난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같이 될 수 없는, 나는 별난 사람이다,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하고 스스로 자칭해도 조금 더 양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은사에 비하면 좀 달라요.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은혜로, 그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죄사함을 받는 데 대해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는 은사로 뭐 방언을 한다. 누구나 다 방언합니다. 그러면 그 방언에 대해서 차이가 없어요. 다 보편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으로 또 육신으로 그는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다르다, 그렇게 평준화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중에 사실 양심적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속에 해결하지 못하는 점도 있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 속에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육신의 정한 법이고 육신이 지키라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만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할 것이고 그 계명대로 살면은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덮어왔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말을 어디서 하냐면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삼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무모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그 전에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흠없이 지키면서 서도 그 안에 항상 자기 안에 갖고 있던 문제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살인하지는 않았지만 하루에도 수없이 죽이고 싶은 놈이 많았다 이거야. 이거 저런 놈도 밥 먹고 살아. 저런 것 때문에 쌀까 모르지 해가면서 아이고 어떤 유신이 저런 놈 안 잡아가나 해서 하루에도 만약에 법만 없으면 목을 붙이고 살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이런 사람은 더 했을 거라고. 자기는 율법을 너무 잘 지키니까. 율법을 어기는 놈은 그냥 너도 가 아마 한 사람도 바울 앞에서 목을 붙이고 다니는 놈은 없을 정도로 죄 죽어 마땅한 놈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도 살인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했다 이거야. 그러면 율법으로는 의로우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 속에서는 항상 미움이 올라오더라 이거야. 자, 율법은 선하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왜 선해지지 않을까? 율법을 지키면 왜 사람이 선해지지 않을까? 아니, 율법은 의롭다고 했는데 왜 사람이 의로워지지 않을까? 율법은 신령하다고 했는데 왜 신령하지 않을까? 아니, 율법을 지키면 신령해서 천사같이 여자를 봐도 전혀 여자구나 그냥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음력이 올라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나는 내 안에 선이 없는 것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내가 오히려 선을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악이 있다는 걸 더욱 깨닫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자, 이래서 항상 자기 속에 불씨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죄의 불씨가 살아있었을지만저 그게 온통 불을 태워서 그지 않았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을 항상 가지고 있었었는데, 이제 바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성령을 받는 순간에 이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드디어 해결하는 법이 생겼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없이 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죄를 지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죄를 어떻든지 없이 하려고 해서 제사까지 지냈었다 이 말이에요. 주상적부터 수많은 재물을 새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고, 양을 잡아 드리기도 하고, 소를 잡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잡아 드리고, 수많은 재물을 잡아서 죽이면서 그 피 가지고 그렇게 죄를 속죄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없이 하려고 했었지만 죄는 없어지지 않더라. 레위기 10장 11절에는 피가 사람의 죄를 속한다고 해서 수 없는 그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죄를 없이 하려 했지만 결국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구나. 10장 1절 4절에도 말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깨닫는 것은, 결국은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예 죄가 없어진 적이 없으니까, 한 번도 그 죄가 아무리 짐승의 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 할지라도 죄가 없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의 씨가 살아있어가지고 항상 열매를 그대로 죄의 열매를 내놨던 것이었구나. 이제 후에 깨달은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가 한 말이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했어요. 율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나니.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게 있다 이거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은 육신은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지만, 율법이 육신을 훈련하고 단련할 수 있지만 영에는 영에다가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율법이 할 수 없는 거, 육신을 단련할 수 있어도 영을 변화시킬 수는 없다.
영에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나는 며칠에 한 번씩 금식하면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그냥 식은 죽 먹기로 떡을 치듯이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할 때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살겠다, 또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랬다가 한 숟갈만 딱 먹고 나면 언제 그랬든지 그 모든 잡것들이 쥐 다시 달라붙어가지고 눈은 눈대로, 무슨 감각은 감각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손가락은 손가락, 발가락 쥐, 마치 겨울이 지나고 나면은 봄에 그냥 잔디밭에 싹 올라오듯이 다 올라온다 이거야. 독보적으로 다 올라온다. 비 한 번 오고 나면 독보적 다 올라오듯이 다 올라온다 이 말이야. 자,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은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육신은 훈련하고 단련해도 육신은 육신이구나. 육신은 육신일 수밖에 없구나. 성령으로 아니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서 거하시면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율법으로가 아니라, 고행으로 알고 수양으로 아니라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절대 영의 삶이 될 수 없다. 수양으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지금 다른 종교의 까까들 뿐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양하고 고행하느라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들이 오로지 그들의 감각을 마비를 시켜보려고 애를 쓰지만 이 속에서 올라오는 거는 그냥 징그러운 앙서, 징그러운 까까들 보면은, 에? 그 생긴 것도 참 징그럽게 생겼지만은, 근데 요새는 웬 또 미국 사람들도 그렇게 까까가 많아 그렇게. 아마 대머리를 또 감추기 위해서 나는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도 나는 우선 아주 그 까까에 대한 인상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들이 육체를 갖다가 훈련하고 단련시킨다, 이 속에서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음력은 더 불타오른다는 거. 그러면 더욱더 정말 징그럽지 이제. 그러니까 성령으로 아니면은 거듭날 수 없다. 성령으로 아니면 영의 사람이 결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이걸 바울이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평생 율법하에서 정말 너무 자신의 모든 정욕을 절제하느라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것이 온전히 얼마나 헛된 것이었던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는 한순간에 그가 한순간에 해결해 보신 것인 것인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 조상적부터 그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면서 드렸던 그 제사, 그것은 다만 비유였구나. 짐승의 피로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이 죄가 씻음받고 있구나. 그건 다만 비유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서신서 중에 예수 그리스도 생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 생애를 직접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든 성경의 모든 장마다, 모든 서신마다 그가 예수의 피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는 항상 강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율법이 두 가지 해결 못하는 거, 정리하자면 율법이 두 가지 해결 못하는 거.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율법은 거듭날 수 없게 한다. 다시 말해서 변화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없이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변하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다 이 말이야.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과거의 율법에 완벽한 율법자였었기 때문에 그는 율법의 약점도 많이 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가 율법을 많이 알고 지켜보려고 지켜보느라고 애쓸 만큼 율법에 갖고 있는 취약점이 뭔지 알기 때문에 바로 그 점에 예수만 보완하면 된다. 바로 거기다가 성령만 보완하면 된다. 이것을 쉽게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래 연구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런 쉽게 한순간에 깨달아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을 택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갈라디아 3장 19절에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니 천사들로 그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으로 오실 자손이 오실 때까지,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이냐 하면은 다만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효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릴레이 경주하다가 선두주자가 이제 한 바퀴 돌고 와서 이제 그 달려가면서 후발 주자한테 바톤을 넘겨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바톤을 붙잡고 있다가 예수 오시니까 마치 넘겨준 것 같이 같은 것이었던 것이다 하고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나의 그릇이라고 택하신 그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누가가 바로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바로 이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이 그걸 깨닫는 순간에 그야말로 하늘이 뻥 뚫어지는 것 같았겠죠. 우주가 뻥 뚫어지는 것 같았겠죠. 뭐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아까 말했죠. 누가는 누구의 영향? 바울의 영향을 받았어요. 바울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요? 예수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고? 스테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라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교를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것은 스테판의 설교를 처음으로 들어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는 스테판의 그 설교를 듣는 순간에 그는 저런 자를 남겨뒀다는 유대에게 절대 이것은 해롭다 해서 아주 설기등등해서 그가 죽이려고 했고, 또 그가 죽임을 당하는 순간에 또 그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하고 그는 속으로 박수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 바로 이 바울이 1차적으로 한번 충격을 먹게 한 그 스테판. 자, 이 스테판의 죽는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부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후편이라고 보면 된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의 후편, 누가복음은 1편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2편이나 마찬가지다. 다 누가가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또 생애부터 시작해서 승천까지. 그런데 후편은 예수의 승천 후부터 바울의 최후의 날까지 기록한 게,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바울이 스테판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유대인의 그가 가장 충격을 먹었던 그 이유는 사도행전 7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믿고 있던 그 믿음의 그 뿌리를 막 흔들어 버렸어요. 아예 그걸 꼬집어서 하나하나 아주 지적하면서 잘못을 갖다가 다 지적하는 바람에 그때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는데다가 마지막에는 예수를 바라보라, 지금 저 하늘 보좌에 우편에 서서 계시고 그가 영광중에 서 계시나 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이제 그가 머리가 뻐개질 것 같이 충격을 먹었죠. 이제 다시 말해서 신약과 구약을 접목시키는 설교였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스테판의 설교는 구약과 신약 교회를 접목시키는 그런 설교였던 것이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그가 제일 충격으로 받았던 그런 내용이 뭐냐면, 이제까지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린 천사다, 그 얘기죠. 또 나아가서는 율법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써주신 계명이 아니라 천사가 준 계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한번 보셔야 돼요. 이거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이 중간에도, 이 시간에도 그저 언제 설교 끝나나, 어서 빨리 그만 설교하고 빨리빨리 하고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설교를 듣고 뻥 뚫어진 사람이 나와야 돼요. 뻥 뚫어진 사람이 나와야 된다고. 예? 사도행전 7장 30절 보세요. 30장.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자, 여기 지금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일 때 누가 보였다고 그랬죠? 천사가 보였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4절 6절 거기 보면은 여호와가 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니까 천사가 보이거늘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36절 또 보세요.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으니 했느니라. 아니, 그 전 35절입니다.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거기도 천사의 손을 의탁했다. 자, 그 다음에 38절 보니까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서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누구하고? 모세하고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 또 생명의 도를 받아 우리에게 주던, 생명의 도가 뭐죠? 율법 계명이에요. 계명을 받아서 그가 전달해 준 자가 누구냐면 모세인데, 그거를 누가? 천사와 및 우리 조상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으면서 생명의 도를 받아서 주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도 그렇게 줬다. 자, 요 구절에 대해서 출애굽기 31장 8절 보세요. 출애굽기 31장 8절. (31절) 18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기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쳤다, 말씀하셨다. 그래놓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여호와가 말했고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바로 돌비가 앞에서 뭐랬어요?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천사가 준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53절에도 천사의 전한 율법이라서, 천사의 전한 율법.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모세가 같이 만나서 말했던, 시내산에서 만나서 말했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 그가 계명을 주셔서 가지고 내려온 그 계명은 바로 그 여호와가 친수로 쓰셔서 주신 계명이라 알고 있었었는데, 그 만나서 말한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요 천사요, 또 계명이 하나님이 친수로서 적어준 계명인 줄 알았더니 천사가 전해준 계명이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은 온전히 유대인들의 그 수천 년 동안 갖고 있는 그 정통신앙에 대해서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요,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이런 사건이 된 것이죠. 그냥 뒤집어진 것이죠. 그냥 완전히 그냥 바울이 눈깔이 휙 뒤집어질 정도로, 휙 뒤집어질 정도의 그런 말을 바로 스테판이 전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스테판이 이런 설교를 하려면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 뻔히 압니다.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바로 그날이 자기 죽는 날인지 알고 목숨을 걸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해대 그것이 참말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그는 목숨을 걸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설교에서 그가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어요. 죽임을 당하되 그는 돌로 진이짐을 당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라기 때문에 정말 한번 무슨 가족이 있단 말도 없고 뭐 아내가 있단 말도 온 거 보니까 장가 한번 못 가보고 그냥 젊은 나이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듣고 바로 바울이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1차 먹었다가 그 충격이 가시기 전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거 확 하고 뒤집어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난 다음에 그 바울 하나를 결국은 바울 하나를 얻은 것이다 이 말이야. 스데반의 일생은 바울 하나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이후에 온 세계 모든 족속으로 그가 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바울 그 스데반 하나 일생이 헛되지 않았고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세계 족속에 복음이 전달됐을 뿐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복음이 그 경로를 통해서 전달된 것이다 이 말이야. 또 그 바울을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서 누가가 또 누가 복음을 쓰게 한 것도 결론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위에는 바울이 있고 그 위에는 바로 스데반이 있었던 것이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알기 위해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알아가게 됐는데, 그럼 바울에게 할 수 있었던 전 주곡으로는 스데반이 거기 있었다는 사실, 스데반이 그와 같이 증거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와 같이 이런 이제 대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온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해면요, 제가 이제 항상 말씀 전하고 나면 허탈감을 느껴요. 말씀을 전하고 나면 뭐 내 스스로는 굉장히 기쁘고 힘이 나면서도 항상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저께도 유럽에 있는 김 목사가 저하고 같이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육체 피곤하고 하루에 4강의를 매일 3번씩을 했으니까 조회 때 4강의 하면 그때는 다른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막 울고 막 그냥 충만하고 이런 가운데 하니까 사실 그렇게 덜 힘들죠. 그런데 그냥 강으로 강의를 하루에 4강의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그걸 하루에 연속 4강을 하고 또 이제 불가리아 가서 또 하는데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듣는 사람이 1학기를 마치고 2학기에 왔으면은 뭔가 변했어야 되는데 변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거기 온 목사가, 자기 교인들 데려왔는 목사가 그 사이에 또 애를 6째 낳았대요. 6을 낳았대요. 작년에 갔을 때는 5이었었는데 그 사이에 또 6이 됐대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게 1학기 때 분명히 아이에 낳는 걸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전혀 그에 대해서 어떤 충격도 나아가서는 조금이라도 관심도 생각을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 식으로 한다 이거. 그럼 너무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건 내가 느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설교자가 우리 김 목사님도 항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제자가 없다. 뭐 자기네 말로 10만 명 제자, 10만 명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제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도 그래서 그렇게 한이 되고 그렇게 걱정이 되고 그런다 그러는데 실제로 정말 이렇게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숨김없이 가감없이 그대로 전했더니 그냥 수많은 사람이 돌을 맞고 죽는 정신없이라도 그가 진리에 대해서 한마디도 빼지 않고 더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더니 그냥 그에겐 죽음밖에 온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고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는 모태부터 보시고 그가 이 진리를, 이 복음을 전 세계 모든 쪽에 전할 수 있는 그릇이라는 걸 확정해 놓은 사람을 거기에 세워놓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랬는데 그 말을 전하게 한 그 결과로 바울이 충격적으로 변해버렸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이 중에서라도 누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이 중에서라도 이 진리를 듣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듣고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스테판같이 자기가 듣고 있는 말에 대해서 숨김없이 가감없이 전할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목숨을 걸고 죽기를 각오하고 해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야. 내가 진리를 들은 사람, 이 복음을 들은 사람은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 나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으로서 나는 그대로 있을 수 없다. 나는 입을 벌리지 않고 나는 감출 수 없다.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 해서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또 그에게 붙여줘서 그 말씀을 듣고 그가 그 후대에, 그가 먼저 죽는다 할지라도 그 후대에 나와서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또 나지 않겠는가. 정말 스테판 같은 사명자가 되시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나는 싹시 글렀습니까 모두? 나는 싹시 글렀습니다. 난 기대하지 마세요.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나는 들을 때 모든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것 같았어. 어쩌면 저렇게 목사님은 모든 말씀을 나한테 하는 것 같고, 죽으려면 나한테 죽으려는 것 같고, 버리려면 나한테 버리는 것 같고, 떠나면 나한테 버리는 것 같고, 어쩌면 난 나한테 하는 것 같으냐,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렇게 듣다 보니 요나 말에도 이렇게 전하게 됐고 오늘까지도 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이런 말씀을 내가 우연히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우연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게 그분은 계산하시고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가면서 끼워가면서 이렇게 역사해가는 걸 안다면은 오늘날에 어쩌면 나에게도 이런 사명을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기도합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었을 당시에 내 상황과 내 생활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고, 복음을 들 때 집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고, 남편이 먼저 미국에 와서 이곳에 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날까지 예수복음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적게나마라도 쓰시는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게서 들은 여러분들도, 제게서 이 증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나는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중에 나를 불러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셨다. 들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